고요한 지혜의 샘,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겪었던 한 남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인물의 일대기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 그의 뜨거웠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전혀 새로운 빛 아래에서 재발견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의 본래 이름인 사울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울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유대 사회의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다소 위선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인 토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곧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 즉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할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나타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이 모든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처형당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사울에게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말은 신성모독 그 자체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새로운 운동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성과 열정을 다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지점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겪었던 경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의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희망을 잃고 낙심하여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가 어째서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탄식했습니다. 사울의 경험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제자가 아니라 분노에 찬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에 의해 강제로 멈춰 세워졌습니다. 그 후 사울은 자신이 평생 읽고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 역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당시 유대 사회의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 중심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원했고 메시아의 도래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를 불편해했습니다. 반면 사울이 속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매우 민족주의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악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세워 모든 민족이 그들 앞에 조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를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기대의 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그의 좌우편에 앉게 될 이들은 영광스러운 권세가들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한 파괴와 심판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파괴와 심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체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서 한 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소망하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환희와 그 하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충격.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를 덮쳤고 그는 그 엄청난 빛 앞에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훗날 우리가 아는 바울의 모든 신학은 바로 이 성취와 전복이라는 이중적인 계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밭을 가는 소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막대기로 찌를 때 그것에 반항하며 뒷발질을 해봐야 자신만 더 아플 뿐이라는 고대의 격언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는 나의 뜻에 저항하고 있으며 나의 백성을 핍박함으로써 바로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후 사울은 언제부터 바울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부터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은 헬라어로 사울로스가 되는데
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스럽게 걷는 모습을 묘사하는 다소 조롱 섞인 단어였습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에게 이 이름은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회심한 직후 곧바로 사역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을 거쳐 고향 다소로 돌아가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 1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는 아마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읽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 20년의 깊은 침묵과 연단의 시간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여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속도로 달려가려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달리신 적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바로 탕자를 향해 달려가실 때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걸으십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속도가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준비 기간이 끝났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터지듯 바울 안에 갇혀있던 복음의 강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들은 그 10년간 응축되었던 신학적 깊이와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글은 너무나도 밀도 높고 역동적이며 성경적이어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정도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찼던 한 청년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혀온 세상을 향해 나아간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자신만의 기준과 기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